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장래 희망이 뭐예요? 선생님이 꼭 응원할게요.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현철이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선생님이 늘 응원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쁜 혜림이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큰 꿈은 없고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좋네요. 참 중요한 꿈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옆에 또 앉아있는 철이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도 큰 꿈은 없고요. 우리 혜림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도 꿈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상이몽하며 사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신부되어 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자면 부부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동행하다 보면 그 성품도 닮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갈수록 주님을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참 큰 꿈이세요. 그 어떤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꿈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이번 한 해는요, 성령을 쫓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이 성품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우리가 이 9가지를 그동안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냐? 우리는 좀 많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마지막이 좀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이 절제랍니다. 왜 마지막이 절제일까? 절제가 뭘까요? 이 절제라는 말은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히 이 오래전 지혜에 있던 사람들은 이 덕목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강조했죠. 헬라 철학자들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이 엥크라테이아, 절제였습니다. 엥크라테이아가 뭐냐면 이 우리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엥크라테이아예요. 이 엥크라테이아가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엥이 뭐냐면 우리 영어로 in이에요. 안에. 그리고 크라테이아는 크라토스,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밖으로 뻗치는 정복하는 힘이 아니에요. 이 안으로 통제하는 힘, 나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절제를 알아야 된다. 다들 그렇게 공감했던 겁니다. 아마 성경 보고서 이 절제를 보면 환영할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건 무엇으로부터 절제냐는 겁니다. 자, 절제라고 말하면 막연해요. 우리 주님의 성품,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절제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부터 엥크라테이아 절제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노크하고 우리는 무엇과 그래서 싸워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절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결국은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아주 무서운 이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욕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의 성벽을 자꾸 허물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에는 신기하게도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9가지를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단수로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 9가지 중에 사랑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절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뭘까요? 결국 절제로 잘 매듭 지어야 돼요. 새끼줄 아무리 잘 꼬아도 매듭이 없으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 없으면 그건 망가진 차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좋은 것도요. 예를 들어서 사랑, 희락, 화평 어때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연인들 어때요? 아무리 그렇게 처음엔 헌신의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에 자기 욕심이 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좋죠. 그런데 순간 자기 욕심이 껴요. 육체의 욕심이 낍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이 자기 욕심이 끼잖아요. 그러면 게으름과 나태함의 변명이 되는 거예요. 착한 것. 한번 착한 것 생각해 보죠. 양선. 양선만 생각해 봐도 어때요? 자기 욕심이 끼면 그건 위선이에요.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순간 계속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자,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지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사탄이 계속해서 침범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무엇보다 이 절제의 성벽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육체의 끊임없는 이 사단이 주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그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약한 욕심의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마다 욕심의 이 장르와 종류가 다 달라요. 어디서 지금 그 욕심에 코가 꿰는지를 한번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 달라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돼지들이 하나님께 고소장을 이렇게 드렸대잖아요. 인간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간들이 지네들이 많이 먹고 과식하고 탈나면서 돼지처럼 먹는다 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70, 80%밖에 안 먹습니다. 몸이 커서 그렇지 우리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많이 먹고 과식하고 탈나면 인간처럼 먹는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다 하셨대요. 성도님들, 인간이 욕심부려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들이 욕심부립니까?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돼지는 아무리 먹는다 해도 과식해서 탈나지 않아요. 개미는 아무리 일을 해도 과로사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이 탈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탈나는지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다 욕심에 코가 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옆집 아저씨 돈 번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돈을 벌든 누가 집을 사든 사실 거기에는 그렇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에는 욕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약점이 분명 있겠죠. 저는 옆집 아저씨 돈 번 얘기에는 크게 안 걸리는데 어디서 걸리냐면 가만히 보니까 옆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 이야기에는 걸려요. 이긴 걸립니다. 얼마 전에도 한 동기 목사님이 어떻게 기고를 하셨는지 그 신문사에 국민일보사에 오늘의 설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게 기사화됐어요. 그걸 SNS로 또 올리셔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으면서도 지금까지 안 본 척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작은 자극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사람마다 틈이 있어요. 욕심의 장르가 뭔지 빨리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이제 얘기하는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약한 욕심의 요 틈, 우리의 마음의 성벽의 이 개구멍, 사탄이 자꾸 왕래하는 우리 안에 개구멍이 있어요. 이거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의 성전이었다가 순간 지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디서 약한지를 보셔야 돼요. 종류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 호색에 약해요. 어떤 분들은 물질욕에 약해요. 어떤 분들은 권력욕, 정복욕이 있어서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당파짓고 늘 투기하고 분쟁하는데 빠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치유의 시작은 인정부터입니다. 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늘 노크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이제 식욕에 늘 욕심이 많다. 탐식한다. 이것 때문에 혹시 고민이시라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해보세요. 내가 식욕에 늘 탐식에 늘 이렇게 욕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지 마라. 왜 자꾸 가냐. 꼭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런 분들은 또 먹는 자리 좋아해요. 약속 늘 스스로 정하고 늘 항상 그것도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요. 그래서 왜 그런 데 가냐, 왜 걱정하면서 그런 데 또 가냐 그러면 얘기하죠. 아유, 샐러드 뷔페예요. 저 거기 가면 풀만 먹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풀만 먹는다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 가도 다 많이 먹다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의 건강은 또 문제가 오고 그렇게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도 약속도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은총을 주실 겁니다. 그 부분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약한 욕심의 부분들, 내가 너무 몰입하는 어떤 욕심의 부분들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로 또한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놓치고 분주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가는 길을 인디언에게 부탁을 했더니 인디언이 말을 타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잠시 내리자고 하더랍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 내리냐고. 그랬더니 인디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잠시 기다렸다 가야 한다고. 왜냐 그랬더니 하도 빨리 말을 달렸더니 내 영혼이 못 쫓아오는 것 같다고. 기다렸다 가야 한다고. 우린 좀 배워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잊어버릴 만큼 분주하고 바쁘다면 우리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약점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뭔가 안목의 정욕이 약하세요. 특히 청년의 때가 더 그렇거든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너 미디어 혼자 있을 때 미디어 보는 시간부터 줄여라. 뭐 이러실 거예요. 자꾸 약한 부분 사단이 건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걸 해결해 가실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소유욕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백화점 가지 마 하실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소유욕이 약한데 백화점에 갑니까? 필요할 때 그 가게를 가세요. 백화점에 가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그것도 필요해 보이고 갖게 돼요. 분들은 얘기하죠. 핑계 대시죠. 저는 백화점 식당 가는 겁니다. 식당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선 가시면 되잖아요. 항상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다 구경하고 가요. 이러면 우리가 또 넘어가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사탄은 틈을 따라 역사한다. 아가서 말씀해 보면 네 안에 있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성도님들,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왕래해요. 그 작은 개구멍이 뭔지, 여우 구멍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꾸 여기서부터 우리의 절제에 브레이크가 풀려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대처를 우리가 한번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꿈을 쫓아가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셔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소욕. 신기하죠? 욕심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주셨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겠죠. 이게 병든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을 취하다 보니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소욕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치유돼요. 기독교는 불교와 달라요. 불교도 철저하게 싸우죠. 욕심과 싸워요. 자기를 떼는 아상떼기에 최선을 다하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우는 것 좋은데 비우면 계속 비워지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기독교는 채워야 이기는 종교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우리 D.L.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항상 이 물컵 이렇게 가지고서 설교하셨잖아요. 다니면서 지금도 은혜가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뺍니까? 호스로 빼면 공기가 빠집니까? 아니면 거꾸로 들고 흔들면 그 공기가 빠져나갑니까? 아닙니다. 공기는 어떻게 해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공기는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주전자로 물을 가득 채우죠. 자, 이제 공기는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의 강이 충만할 때, 그때 모든 슬픔과 상처, 욕심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해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내면에 힘이 생겨요. 제어할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생기길래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과정들이 생깁니까? 성도님들, 요엘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특징이 있어요. 꿈이 생깁니다. 아비들도, 다시 말해 노년들도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살지 않아요. 추억팔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젊어도 영적인 노년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다 왕년에 추억만을 얘기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꿈을 이야기하며 살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80이 넘어도 차지할 땅을 하나님께 얻어 구하며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어땠었는데 과거가 아니에요. 주님 은혜 안에서 꿈을 이야기하며 살아야 돼요.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여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꿈을 꾸게 돼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꿈이 아니에요. 소설가 이회수 씨도 얘기한 것처럼 야망도 있고 소망도 있다. 다 꿈이고 에너지다. 그러나 야망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이루면 함께 힘들어지지만, 피곤해지지만,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것은 이루면 함께 행복해진다. 사실 이분이 성경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적인 꿈은요, 그 야망은 헛된 영광을 자꾸 꿈꾸게 해서 분노하고 투기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짜 꿈을 꿔요. 함께 행복해지는 꿈, 사람 살리는 꿈, 복음과 전도하는 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 당시 때에도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지방에 이투미안이라는 이 대회가 있는데 2년마다 열려요. 바울이 본 거예요. 거기 출전하는 선수들은 세상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10개월 동안 목숨을 다하는 그 절제 훈련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꿈을 꾸는 성도들이 왜 절제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꿈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늘의 면류관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동계올림픽 있죠? 우리가 또 재밌게 보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스키점프 아닙니까? 하늘을 나는 새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이 스키점프 이 대표 선수들은요, 다른 선수들과 달라요. 건강이 위험할 만큼 항상 이 마지노선을 잘 지켜서 계속 절식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의 열량의 절반 이하로 줄여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1kg을 줄일수록 비거리가 2m가 늘어난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도님들, 날치가 맨날 납니까? 아니에요. 날치가 날개로 결정했을 때부터 며칠 동안 금식한답니다. 위장까지 다 비우고 그 다음부터 날치는 나는 거예요. 새는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뼛속도 비워요. 뼛속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세상 욕심과는 좀 굿바이 해야 해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면 즐거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제해요. 억지로 무릎 꿇지 마시고요.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주님이 은혜 주시면 꿈이 있어서 아름답게 절제해요. 저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양육할 때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애써라, 공부해라. 전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원리를 분명히 알거든요. 꿈을 얘기하면 돼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앉혀놓고 애써라, 1시간 공부를 할수록 1시간마다 공부할수록 미래의 남편의 얼굴이 바뀐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시 책상에 앉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야, 너 다이어트 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저번에도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아빠가 너에게 이 원피스를 꼭 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피스에 맞는 몸으로 지가 준비하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성도님들, 꿈을 이야기하면 돼요. 꿈을 꾸면 사람은 알아서 불필요한 것들과 가지치기 하기 시작해요. 굿바이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꿈이 있으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니까 너희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꿈을 우리가 온전히 결정하십시오. 사람 살리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꿈. 그럴 때 알아서 절제의 역사들은 일어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했던, 예를 들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보세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때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절제 운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절제 운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반찬의 가짓수부터 줄였어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액세서리들을 줄였답니다. 그리고 고관대작을 이루어도 상관없어요. 무덤의 치장들이 그때부터 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절제 역사가 일어나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18세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절제 운동이 일어났어요. 절약 운동. 여러분들 절약합시다. 다 공감했어요. 절약했어요. 그냥 절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절약해서 선교합시다. 많이 절약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 사람 살린 데 씁시다. 그렇게 절약해서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감리교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자, 영미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18세기, 19세기 때 그때 뭐가 생기냐면 세계 절제 운동 기구가 생깁니다. 그 영향으로 1923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때 일제강점기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조선 기독교 여성 절제회가 생깁니다. 지금은 대한 기독교 여성 절제회로 저 이화여대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운동들로 이어가고 있죠. 뭡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오히려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자 다들 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운동하며 술과 담배는 소리 없는 폭탄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짓밟는 자, 나라를 짓밟는다. 이런 말도 하면서 다양한 그런 현수막들을 걸면서 운동하며 절제합시다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님들, 억지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꿈이 오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과 굿바이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왜 자꾸 이 문제가 어려울까?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셔서 하늘의 꿈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귀한 복의 통로들이 되시되 우리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갈수록 거룩해져 가는 승리하는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팀을 이루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끔은 이 부분을 오해하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개인의 영성, 개인적인 신앙만을 자꾸 높이시려고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였어요. 주기도문을 외워도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점점 갈수록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갈수록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또한 귀한 힘을 제공해주는 성령의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충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내면이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많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좋은 안전장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성경 안에서 가장 힘이 많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삼손은 주색에 빠졌어요. 절제하지 못하다가 망가집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바울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절뚝거리며 어디 힘이 있어 보이나요? 그렇게 허약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왜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삼손은 힘이 많은 분들이 늘 그래요.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늘 혼자인 거예요.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그러다 보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 어디를 들리면 또 예전에 세웠던 교회에 들려 같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나눠요.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그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기도 부탁하고 서로 안부 전하고 축복하고 했어요. 그러니 넘어지지 않아요. 전도서 4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또 맞서 승리할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삼겹줄이면 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공동체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여정, 이 나그네 생활 속에 성령이 주시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들을 세워가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막 그렇게 도피하면서 어렵게 지은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은혜에 충만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인사였다면서요. 성도님들 서로가 함께 만날 때, 모일 때 모두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 모든 분들이 같이 대화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좀 같이 기도 제목 좀 나누고, 그리고 서로 우리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같이 믿음으로 격려 나눌 수 있는 팀으로 승리하는 신앙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요, 동물의 연극도 보세요. 누가 어떤 가젤이, 어떤 얼룩말이 맹수에게 잡아먹힙니까? 그 무리에서 이탈될 때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도 똑같다고요. 항상 나 혼자 괜찮아? 아니에요. 혼자는 성경에서도 혼자 있을 때를 가장 두려워하라고 말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는 늘 무너질 때 많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오래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내딸이 이렇게 예전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알려줬는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의 교자도 사귈 교자인가요? 자기가 사귈 교자가 뭔지 알겠어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어릴 때부터 이 지식의 교만의 싹을 잘라야 된다 해서 틀렸다. 땡. 이것은 사귈 교자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란다. 애가 그래서 창피하게 또 이제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책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 예수원의 그 성공회 그 신부님,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우리 그 성공회는 개신교와 같아요.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인처럼 살며 한국인 이 귀한 예수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살아가셨는데 그때 썼던 책을 보다가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라는 한자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자꾸 쓰는데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계속 쓰고는 있지만 이 말의 뜻은 잘못된 거예요. 사귈 교자가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의 공동체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요, 사실은 본래는 어떤 말로부터 오냐면 서구권에서는 그 말을 잘 써요. 이 철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철치예요. 이 철치라는 뜻이 어디서부터 오냐? 헬라어로 키리아코스예요. 이 키리오스, 주님과 오이코스,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키리아코스가 각 이제 나라마다 가서 그 말대로 조금씩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저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래서 커크라고 말하고, 또 저쪽 독일에서는요, 가보세요. 한번 거리를 걸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키르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키리아코스, 철치예요. 주님의 집. 교회는 오면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식구들, 복된 영적인 가족들을 또 만나 사귀는 사귐의 매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건너왔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아시아는 유교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도 어땠습니까? 딱 성경 들고 왔는데 성경은 서학이야, 서양 학문이야. 그리고 교회는 서당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가르침의 곳이야. 좋은 서양 학문 배우려면 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교회라고 하나요? 다 똑같잖아요. 중국은 짜회라고 말해요. 일본은 교과이라고 말해요. 다 가르침의 곳.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귐의 자리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만들어준 선물이요. 여기 드림교회. 우리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로 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자,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기도하러 갔다 올게, 갔다 오시죠. 사실은 정확히 따지자면 교회를 다녀온 게 아니라 예배당 다녀온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패회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 그 사귐의 자리가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 진정한 교회가 먼저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참된 신앙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고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능력의 공동체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건 주님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야외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요 예배하다 보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권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깨닫고 축도 끝나자마자 막 달아나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인사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족과 같이 예배했으면 가족도 좋은 공동체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기도 제목도 서로 좀 한번 나눠보고. 제가 이번 주 중에 교회에 있는데 한 자모님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한참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청년의 때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년 때에는 그래도 항상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울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다 구역도 있고 여선교회도 있지 않느냐. 먼저 한번 만들어 봐라. 먼저 나부터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봐라.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만들어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한번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승리의 팀을 한번 만들어 봐라. 성도님들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지킬 수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좋은 우리 절제에 이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꿈과 팀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꿈으로 무장하십시오. 절제할 거예요. 그러나 항상 완전하지 않아요. 좋은 안전장치를 가지십시오. 좋은 기도해주는, 격려해주는 한두 사람이라도 신앙의 귀한 친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은혜 속에서 자신을 잘 지키고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여러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다. 결국은 이 신실함도 그리고 인내도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도 사랑도 바로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가서 우리가 갈수록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큰 꿈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많은 꿈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팀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성도들과 어울리다 보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모난 부분이 있고 함께 하다 보면 아플 때 있죠. 그러나 은혜의 바다를 좀 믿자고요. 이 제주도 거제도의 몽돌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조금씩은 다 달라도 비슷해져요. 은혜의 바다에 자꾸 우리가 씻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모난 부분들이 서로 부딪혀가며 또 깎여가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령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음을 믿고 꿈으로, 팀으로 잘 무장하셔서 이 한 해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 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잘 지키며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한 해, 저와 성도님들의 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